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곡하게 울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4절에서 8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고 9절에서 18절까지는 재앙이 호련히 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 15절은 살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16절에서 20절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21절에서 27절은 헛된 제사 행위를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결국에는 너희가 재앙을 받을 일들 계속 행하다가 재앙에 떨어져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면 살겠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진짜 사는 거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멸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애가로 지어서 슬픈 노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멸망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멸망은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마치 처녀가 엎드러짐 같다. 이것은 처녀가 처녀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처녀로 비유했잖아요. 엎드러졌다는 것은 처녀성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망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망할 때의 상태는 3절에 1000명이 행군했는데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했는데 10명만 남게 되리라는 거예요. 딱 10분의 1만 남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주시니까 감사하죠. 그래도 다 망해 먹어도 뭔가 끈앞을 하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놓으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몹시 어려운 지경에 떨어져 있어도 뭔가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는 마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이에요. 일단 너희가 회개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겠다. 그러니까 회개할 장소는 바로 다른 뭐 성전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랍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서 뭐 하라고요?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 장소들은 어떤 장소일까요? 전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장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입니다. 절대 거기 가서는 하나님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할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끊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에도 반복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겠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불같이 임하셔서 멸하시고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멸하시면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내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망하는 이유는 정의를 쓴 쑥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의는 공적인 법이거든요. 공적인 법인데 그걸 쓴 쑥처럼 만들어서 쓴 쑥이니까 이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공적인 법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정의가 쓰니까 이게 그것을 붙잡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정의를 쓴 쑥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이제 삶이 부정하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불의하고 공의와 정의가 없는 상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자의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공의와 정의를 버린 삶을 지적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하고 반대로 살아야 되죠. 공의와 정의, 그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자의 삶을 꺼내 놓으셔야 되잖아요. 공의와 정의인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반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냐 아니면 가볍게 생각하냐, 이거에 따라서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방법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봐보세요. 어떤 분이신가. 8절에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지으시는 대로 행하셔요. 하나님이 한번 딱 만드신 것은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다 돌아가요. 이 질서를 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이게 하나님이 삼성과 묘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 돌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1도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지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공적인 법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운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도 내 형상을 따라 너희를 지었고 공의와 정의를 다 줬는데 너희는 왜 그걸 벗어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쓴쑥으로 만들어서 멀리하게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지 왜 네 생각대로 하나님의 공적인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세우신 것들을 지탱하신 하나님이에요. 거기 안에 복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소망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함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이 살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찾는 자들은 세속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하나님의 법 질서에 맞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 18절 보니까 재앙이 호련히 임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9절에 보니까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망이 산성에 미친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면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고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를 갑자기 패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여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서 내가 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바른 말 해주는데도 너 나 싫어했지. 오히려 나를 막 책망하면서 대들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너희가 힘없는 자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한다. 너희 가만히 보니까 힘없는 자 막 밟아대고 그에게서 막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더라. 너희 그걸 가지고 아무리 좋은 집 지어놔봐라. 거기에서 살 수 있나? 절대 못 살아. 그러니까 초가삼간에 살아도 정직하게 벌어서 지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는 거지. 부당한 이익을 취해가지고 아무리 화려한 궁궐을 지어놔 보세요. 딱 지어놓으면 거기서 못 살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예.
오늘 왜 복을 주고 말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말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성공과 축복을 누린 것도 그분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이제 살 길을 가르쳐 주죠. 살 길. 너희는 살려면 그랬어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제 삶의 행위를 꺼내 놓으셔야 돼요. 선한 삶을 살아가시래요. 악한 자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될 만큼, 쟤네들은 악한 자들, 우리는 선한 사람들, 이렇게 탁 분별될 만큼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살려면 해야 될 방법이라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면서 하나님이 자기네들하고 같이 살아주실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너희하고 살아주려면 너희의 신앙의 행위를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꺼내놓으려면 우상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우상에서 완전히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희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야, 그 말처럼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해도 우리의 행위를 선하게 꺼내놔야 돼요. 선한 삶을 막 살아가려고 하시면서 기도를 해야 응답이라는 게 있지. 구하는 것은 선하게 구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15절에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래요. 악을 미워하라 그랬으니까 악을 딱 보면 미워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미워하는 일들을 내가 입으로 대놓고 하기 싫으면 속으로라도 저 악한 건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미워하라 그랬지. 우리나라 정치꾼들 한번 봐보세요. 정치에 잘못된 것을 실은 미워해야 되거든요. 그걸 잘못하게 하는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니까. 미워해야 될 악을 미워할 줄 알아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만 미워해 보면 그 사람 죽이게 돼요. 여론몰이 해가지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우리 속에 악이 있어도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미워해 주셔야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려고 지혜를 쓰고 기도를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우리를 대놓고 막 상처를 주고 너 악한 놈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나는 악한 놈 악하게 살 테니까 절대 교회 안 가! 이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악. 그래서 이 아모스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에서부터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속에 악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뭐하고 싸워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속에 우리가 이 외적인 모습과 우리의 영도 다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들하고 싸우셔야 되는데 그걸 미워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선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악한 마음, 이 탐욕적인 마음아 내 속에서 나가. 불만 불평아 떠나갈지어다. 원망하는 마음도 나가라. 교만하는 마음도 나가라. 이렇게 악하고 싸우셔야 된다고요. 이래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남은 자 지금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남은 자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다 입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이들도 기다려요. 근데 부정의, 악을 행하고 정의를 미워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붙잡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어도 주의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복된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21절에서 27절까지는 헛된 제사 행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한다 그랬어요. 왜? 우상 앞에서 이걸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제사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삶이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드리고 가시죠.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그래서 밖에 나가시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래요.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래요. 그래야 새벽기도 사람들이 나오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공의와 정의를 흐려버리면 뭐하러 나오신답니까? 어떤 신에게 복이나 달라고 빌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을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복은 주셔요. 응답도 예비하시고요. 은총도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벽기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새벽기도 갖다 놓으셨으니까 붙잡을 것을 붙잡고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막 몸부림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기쁨으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물, 일천 번제의 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복을 받되 오늘 성경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여서 이 땅에서 부유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 상한 발꿈치를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뼈가 정상으로 붙어서 아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물도 멈추게 해 주시고 회복 속도가 빠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입술에 기도가 복이 있어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